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지방에 사는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10명의 종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자기가 없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던 부하 몇 사람이 그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띄워 그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사히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지 물어보았다. 첫 번째 사람이 원금에서 10배나 되는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를 신임할 수 있겠구나. 그 상으로 10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 사람은 원금에서 5배의 이익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그 주인이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에게 5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가 떠날 때 받은 그 돈만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저는 이 돈을 안전하게 간직해 두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제 이익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남이 심어놓은 곡지까지도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왕이 노하여 호통을 쳤다. 이 몹쓸 종 놈아, 내가 지독하다고? 그러면 너에게 내 말대로 해주마. 내가 나를 그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어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곁에 선 사람에게 명하였다. 이 자에게서 돈을 빼앗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지만 주인이 그는 이미 많은 돈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하고 그들이 말하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반역한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나가 내 앞에서 처형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해의 아침을 기대하죠. 특별히 이번 주일은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주일 예배입니다. 바야흐로 마지막 예배죠. 오늘이 지나면 2023년의 예배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예배가 새로이 시작이 되죠.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얀 눈밭길에 발자국이 찍혀 있듯이 올해는 참 많은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어떤 발자국은 후회, 어떤 발자국은 아쉬움, 설렘, 기쁨, 섭섭함 또는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 등이 거기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수고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를 때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리고에까지 이제 계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신 것이죠. 찬란하고도 웅장한 예루살렘 성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보며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면 전투를 지휘하시겠지?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시면서 전투를 지휘하시겠지? 이제 곧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야. 우리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최고라고 이야기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봐. 12명 제자들 말이야. 그 제자들은 모두 높은 지위를 얻을 거야. 와, 부럽다. 나도 높은 지위를 얻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익과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수천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인기 있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명한 사람이야. 이것을 원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환상 속에서 헤어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며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방에 사는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10명의 종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자기가 없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고 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듭니다. 왜 아켈라오 이야기를 드냐면요. 이제 왕위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왕위를 얻으려고 하면 로마에게 갔다 와야 되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 전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의 유언을 따라서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으러 로마로 갔어요. 그 인준이라는 하는 말은 로마 황제가 그래 너 왕이 될 제목이야. 그래 너 왕 잘해.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심사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천서와 진정서가 오가게 됩니다. 나는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저는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켈라오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서가 오가는 거예요. 특히 아켈레오는 왕위를 주지 말라는 진정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십 명이 사절을 보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서 포악스럽다는 이유였어요. 로마 황제시여, 아켈라오는 성격이 진짜 못됐습니다. 성격이 포악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왕위를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 황제가 있는 곳까지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그 길을 겨우겨우 갔는데 그 진정서 때문에 결국에 왕위를 얻지 못했어요. 아켈라오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이런 예화처럼 이 비유에 나온 귀족은 왕위에 선출된 사람입니다. 왕위를 받기로 결정이 된 사람이죠. 이 귀족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왕위를 인정받으셔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그 귀족은
떠나기에 앞서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이 10명의 종은 예수님을 둘러서서 같이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뜻하죠. 그 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귀족은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당 800만 원을 준 셈이죠. 예수님 저도 800만 원 좀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요.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귀족은 자기가 없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야, 어렵습니다. 기본금이 800만 원이에요. 상가 건물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조금 대출을 받아서 올겨울에 붕어빵 장사라도 해야 할까요?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일자는 알 수 없지만 주인의 명령이니까 800만 원 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라이더를 하거나 배달하는 라이더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어요. 귀족이 떠난 뒤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800만 원을 가지고 종들은 하나둘씩 자기 일을 찾아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귀족이 왕위를 받는 걸 원하지 않은 이들도 진정서를 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귀족은 아주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결국에는 왕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이 귀족을 왕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왕이시오. 이야, 왕이 되었으니 너무나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랬겠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한 권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올해의 마지막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귀족이 돌아왔으니까 뭘 할까요? 여러 가지 일도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한 문화씩 맡긴 종들, 그러니까 800만 원씩 맡긴 종들이 되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무사히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지 물어보았다. 첫 번째 사람이 원금에서 10배나 되는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널 신임할 수 있겠구나. 그 상으로 12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달란트의 비유처럼 원금에서 10배 이득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달란트의 비유는 5배, 2배 이렇게 됐는데 이분은 원금에서 10배 이득을 남겼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어서 18절에는 원금의 5배를 남긴 사람도 등장합니다. 800만 원을 8천만 원으로 불리고 10배니까요. 그리고 800만 원을 4천만 원으로 불린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군요. 이제 8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주인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한 문화, 즉 800만 원을 받았던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인이 800만 원을 대봉투에다가 넣어서 주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대로 돈 봉투가 밀봉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 봉투를 이제 800만 원 돈 봉투를 줄 때 거기다가 이제 밀봉을 해놨어. 이제 도장을 찍고 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아예 밀봉했을 거예요. 아니면 풀로 붙여서 밀봉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8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몇 년 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800만 원의 인장이 뜯겨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분 아직까지 밀봉도 뜯겨져 있지 않는 그 800만 원 봉투를 보고 나서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럴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800만 원 봉투를 그대로 둔 게.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주인님이 제 이익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남이 심어놓은 곡식까지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아멘. 종의 말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벌어놓은 것들을 주인이 다 가져갈 텐데 뭘 수고하고 벌어서 바치냐는 말입니다. 주인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라 남의 것을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하나님의 뜻에 신경도 쓰지 않았던 악덕지주들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 시대 악덕지주들은 돈 없는 사람에게 밭을 빌려줍니다. 다만 추수 때 채소나 곡식을 거둘 때 뭐 하나 남기는 것 없이 죄다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이래요. 밭을 빌려주게 되면은 거기서는 한 100이라고 친다고 하면 70%는 이제 밭을 빌려준 돈이니까, 밭을 빌려줬으니까 이제 밭을 빌려준 값을 이제 렌탈비라고 하죠. 렌탈비를 가져갑니다. 원래는 추수한 거는 그걸 가져가진 않아요. 근데 추수한 것까지 다 가져가다고, 다 가져갑니다. 만약 지주에게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장사를 했으면은, 자, 내가 만약에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거의 건물을 임대를 했는데 만약에 그 한 10평이나 되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와플 장사를 한다고 쳐봐요. 와플 장사를 하는데 이 집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와플 잘 되고 있어? 네, 와플 잘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 와플 판 값 그거 다 나한테 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이 건물을 빌렸으니까, 이 자리를 빌렸으니까 저는 그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건물을 빌렸으니까 건물 빌린 모든 소득을 다 나한테 줘야지. 오늘날 같았으면 이거는 고소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악덕 지주들이 있으면은 그 악덕 지주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악덕 지주의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장사가 망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덕 지주에게 빌린 돈 그 원금까지 다 갚아야 했었어요. 내가 800만 원을 빌렸어. 주인에게. 그런데 800만 원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할 수 있는데 이제 800만 원에서 망해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악덕 지주는 이렇게 말해요. 아유, 너 수고했어. 그런 게 아니고, 야, 내가 80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됐네? 너 700만 원 다 갚아. 100만 원 가져가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할 때 악덕 지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종은 자기에게 한 문화를 맡긴 주인의 성품을 하나도 모른 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도 악덕 지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고스럽게 일해서 못하냐고요. 저는 이 돈에 손도 안 댔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껏 왕위를 받아왔더니 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인은 기가 차서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호통을 쳤다. 이 몹쓸 종놈아, 내가 지독하다고? 그러면 너에게 내 말대로 해주마. 내가 나를 그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어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아멘. 결국 세 번째 종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은행에 맡겨 최소한의 이자를 받을 생각도 없을 정도로 일을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주인이 엄하고 무서웠다기보다는 주인을 우습게 보았고 주인의 성품과 상관없는 악덕지주의 예를 들어서 주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줬습니다. 결국에는 주인은 어차피
내가 번 거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라고 한 말은 주인의 성품이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결국에는 순종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어도 그것을 반기지 않았다는 말과 같죠. 자, 주인이 된 왕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곁에 선 사람에게 명하였다. 이자에게서 돈을 빼앗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지만 주인님, 그는 이미 많은 돈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하고 그들이 말하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갖지 못한 사람은 갖은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아멘. 여기 왕이 된 주인의 성품이 고스란히 나오죠. 가진 사람, 즉 자신의 말에 순종한 사람은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 일말에 순종하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은행에 맡긴 것 그것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돼요. 주인이 주신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즉 주인의 말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그렇게 은행에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나머지 검사를 받을 7 종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마음을 다스렸을 거예요. 앞에 2 사람은 칭찬받았고, 그리고 더 순종했다는 걸로 해서 더 받았어요. 그런데 그 3번째 있던 사람은 주인에게 아주 주인을 모욕하기도 하고, 나 일하기 싫었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대단히 혼이 났습니다. 나머지 7 사람들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야, 우리 말 잘해야겠다. 야, 지금 말 잘못했던 큰일 나겠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자신들이 주인이 왔다 갔다 할 때까지 갖고 있었던 것을 이제 내놓았겠죠. 여러분, 저는 앞서 이 주인이 왕이 된 예수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할 때 800만 원 가지고 직접 장사를 한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유니세프 같은 그런 기관에다가 내 돈을 이제 헌물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후원이라고 얘기하나요? 유니세프에다가 후원한다라고 얘기하나요? 후원은 은행에다가 맡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할 힘이 없으면은 남의 힘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진 사람, 즉 자기 말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빌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말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연말이 되었습니다. 빌려주신 모든 것을 수탈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셨던 은혜 위에 더 더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범죄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누지 않는 사람이죠. 전세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싸게 받을 것을 비싸게 받습니다. 피해를 입히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훔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장기 밀매를 하고 살인을 즐깁니다.
주가 조작을 하며 불법 다운로드를 즐깁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사람이 행한 만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받을 재앙이 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벌을 받기에는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자라왔던 삶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환경도 다 이해하시고 참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작이라는 말은 너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저질렀지. 내가 그거는 이해하겠어. 그래서 벌은 좀 가볍게 해주겠어 라는 말을 하실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들, 그 사람들은 27절과 같이 될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나를 번역한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라. 아멘. 이 반역한 원수들은 예수님을 왕 되지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일부러 거부하고 앞에서 모욕을 줬던 그 종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결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들의 순종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올해 마지막에도 곧 다가올 내년에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참 진실로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예배당이 아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눔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 삶이 삐뚤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히려 지혜로운 나눔,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체험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